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8일차 유진 피터슨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우리들의 필요와 간구를 알게 하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묵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김영근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지난주 또 했었던 룻기 네네. 본문입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본문인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먼저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은 묵상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룻기서를 거의 총괄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이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하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어떤 순종만 하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되게 맹목적인 복종, 바보 같은 믿음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룻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룻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 룻은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나 같은 이방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거들떠나 보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룻기에서 보면은 룻이 감당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의 남편도 죽었는데 그렇죠. 열심히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모시는 며느리의 역할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또 역할로서 또 이삭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줍는 역할을 그런 일상의 삶을 감당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무슨 권리가 있냐면 당시 문화에서는 추수기간 중에 여성을 옷으로 덮어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결혼에 대한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에게 이불을 덮어달라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당신이 나와 결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룻의 적극적인 행동은 결국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이 되는 그런 계보를 잇고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알긴 하지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뭐 옷을 덮어 주었다라는 게 왜 결혼해달라는 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옷을 덮는 행동이 왜 결혼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룻기 성경 본문 안에서 찾아보게 되면 룻기 2장에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삭 룻을 줍고 그렇죠. 이삭 줍는 이삭 줍는 모습을 보고서
룻한테 2장 12절에 이제 축복을 해줘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쫓아 자신의 나라를 떠나 타국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모시는데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애써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할 만한 이삭 줍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잘한 일이라고 축복을 해주면서 너의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표현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날개로 날개 아래에 덮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뭐 날개가 보호, 뭐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렇죠.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하는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또 윙으로 같이 표현을 한다고 해요. 옷자락을.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 룻기 본문 안에서는 그런 의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셨던 그 날개가 날개로 덮는 것이 당신이 나를 당신이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그쵸. 그 날개가 당신이야. 맞습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줘야 돼. 네네네. 내 알을 낳아줘. 그렇죠. 여자가? 네, 여자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주 사용됐던 표현이라고 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나 에스겔에 네네.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남자의 겉옷에 옷자락으로 이렇게 여자를 덮어준다는 표현 자체가 그 원어로 이제 카나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카나프라는 용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결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결혼에 대한 완곡한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덮어주는 거니까 그쵸. 보호해주고 이런 네. 의미가 있으니까 이 결혼에 대한 암시적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내가 덮어줄게가 아니라 룻이 덮어줘.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그 율법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의무였고, 또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덮어줄 사람이 저 사람이야 했더니 덮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룻과 같이 이게 좀 덮어줘라고 좀 요구해야 할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극성을 발휘해야 그럼요. 아니면 혹은 누군가의 신앙 상담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사실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설교나 이렇게 교육으로부터 들은 그런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거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고 또 때론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들이 있냐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면의 가치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행동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또 성경이 말하는 창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또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근데 우리들은 현대의 어떤 삶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되게 무리한 것 같고 무례한 것 같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 같고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데, 혹시 우리들 가운데 사람은 누구나 필요와 어떤 니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룻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근 선생님 오늘 말씀과 어떤 네. 유진 피터슨의 묵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묵상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묵상에서 주로 이끌어가고 있는 흐름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묵상은 나오미의 조언과 그 조언을 들은 룻이 순종을 했다.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적극적인 그럼요. 순종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행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묵상을 보면서 룻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물론 얘기를 했지만,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룻이 적극적으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되게 웃긴 거예요. 남의 그 침소로 침투해가지고 작전을 짜서 내 알을 낳아도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 안에 룻을 투입하는 것 같은 그럼요. 얘기를 하는데, 뭐 나오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율법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며느리를 보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이해가 됐겠지만, 그렇죠. 사실 이방 여인인 룻은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나오미만큼은 잘 알 수 없으니까. 낯설죠. 이거 그러니까요.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굉장히 난해한 시어머니의 요구에 순종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런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부분은 자꾸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더 전문가야.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정답이야. 당신의 조언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그 조언이 해당이 되지 않아. 이제 그렇죠. 그런 태도가 된다면 사실은 순종할 수 없고 맞아요. 조언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었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도 있겠지만, 룻의 기본적인 태도가 룻의 신앙 고백이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굉장히 낮은 자세와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지금의 교회 이전에 제가 한 교회를 꽤 오랫동안 섬겼어요. 한 15년 정도를 섬겼는데, 그 교회에서 되게 많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한 가지가 사역자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아. 네, 사역자를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계속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저는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아니라고? 그런 태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태도인 거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사역자를 할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지 아니다. 내 모습은 내가 제일 그렇죠. 잘한다. 네네. 그런 고집들로 인해서 계속 거절해 왔는데, 들었던 피드백 중에서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항상 방어 논리로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들었던, 저한테 굉장히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너의 모습이 혹시라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르지 않고 그렇게 사역자답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냐. 네 주변에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사역자를 해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네 행동에 대한 책임도 너가 져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잠깐, 이게 되게 웃기잖아. 주변 사람들이 넌 사역자를 해야 돼. 넌 그렇게 좋은 행동들을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그렇죠. 제가 사역자가 돼야 돼? 계속 고사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를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좀 그래서 묘합니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이 묵상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뭐 이제 그런 피드백들 안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교만하고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잘 안다는 그런 어떤 높아져 있는 생각 때문에 잘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고, 룻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사실 룻기서에서 보면은 이제 큰 3명 나오잖아요. 네.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나오는데 이 네. 3명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다 순종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삶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렇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네. 적극성이 나왔던 거고 보아스도 이 적극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말씀에 대해서 순종, 기본적인 순종의 네. 모습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 있는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전도사님은 혹시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또 기도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단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렇죠.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내 욕심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한테 뭐 달라 우리가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내 필요성이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를 안 했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 되죠.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항상 예전부터 새벽 예배 같은 거 많이 가셔가지고 네. 아니면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꼭 기도를 하면은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게 해달라 그러고 내 자식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가족을 위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한테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게 나이들 그냥 어렸을 때는 좋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러면 뭐 저런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들어주겠어. 어머니가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 냅둬야지 내가 적어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한편으로는 뭐 저런 기도한다고 안 될 거야. 뭐 저 엄마 욕심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저희가 사실 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주 이제 못하면서 네. 고민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수십 년을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이 단순히 엄마가 원하기 욕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욕심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 이런 그럴 리가 얕은 없죠. 믿음이 아니야.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삶의 어떤 믿음을 볼 때 나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평생 동안 그렇게 끌고 왔던 그 기도의 그렇죠. 삶이라는 게 제가 한마디 감히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네. 분명히 그 기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믿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삶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고 안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수십 년간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낙심치 않고 기도를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거다.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의 기도가 이 룻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그쵸. 필요를 고백하고 있는 그래 정작 아들놈은 안 믿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어머니나 혹은 내가 요즘에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경계선을 잘 두고는 있지만 네네. 분명히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다. 뭐 잘 돼요 기복신앙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기복신앙 때문에 너무 주눅들어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기도하는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걸 제가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달라고 제가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그 기복신앙처럼 복을 달라라는 유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린다라는 의미의 기도라고 봅니다. 맞아요. 확실히 기도할 때 뜨거우신 분들은 굉장히 요구하는 것도 많고 회개도 당연히 다른 것도 많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룻이 끝나는데 여러분 룻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룻기의 위치가 중요해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이 전이 사사기였지 않습니까? 사사기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죠. 지 멋대로 살고 언약 네. 같은 거를 다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왕을 원하고 근데 왕이 없었더라 네, 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에 나와 있는 이 세 인물은 사람들이 사실 이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언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는 이 세 사람, 심지어 룻은 이방인인데 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순종하는 이 세 명의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 다음에 있고 네.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나오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걸까지 다 아신 거야. 네. 아 이스라엘에 왕 지들 멋대로 왕을 세울 거고 왕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왕 바로 다윗 계보를 마련하고 이 다윗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묻고 순종하는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룻기가 절묘하게 중간 이 맞습니다. 짧은 4장의 개인사 게다가 그렇죠. 국가 간의 역사가 아니라 한 가족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룻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정 때로는 이렇게 너무나 작은 그 두세 사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모습을 룻기가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성경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룻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 상하의 말씀으로 또 다른 묵상의 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의 얘기와 제 삶의 얘기를 한번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할까요? 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